다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그렇게 편안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편안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신경을 쓰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자꾸 전화하고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 가운데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혼식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객들은 많이 못 오고 제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세를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더군다나 돌고 있는 이때에 이 위기는 빨리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발생한다든지 복잡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다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위기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기, 성경 말씀에도 이 환난과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는, 큰 환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위로받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체험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비행하는 새들을 비유로 많이 말씀했어요. 처음으로 비행할 때 독수리가 높은 언덕 위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쭉 떨어질 때, 비행 연습을 처음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피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죽는데 그 위기를 그 훈련으로 삼고 그걸 극복을 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서 그리고 낭떠러지 밑으로 자꾸 밀어냅니다. 밀어내. 근데 새끼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그 밑에 낭떠러지 보니까 아주 한 1000길 낭떠러지인데 어떻게,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날개를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그 독수리의 어미새가 와가지고 탁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또 낭떠러지 위로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끼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어미 독수리가 막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막 걸러 나가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할 수 없이 날갯을 하면서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날아가니까 세상에 자기가 처음으로 느껴본 비행의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위기 가운데 그 날개를 퍼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날개를 펴가지고 퍼덕퍼덕 하니까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위기를 오히려 창공을 낳는 위대한 독수리의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아주 예화 가운데 유명한 예화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땅을 박차서 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하늘 위에서 말이죠, 바람과 같이 막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안정된 곳에서부터 이 비행기가 확 올라갈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이 비행기가 말이죠, 수백 킬로 되는 엄청난 막 그냥 그런 큰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비행기가 하늘을 확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겪었던, 비행하던 사람들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 우리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구나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런 바닷가, 먼 바닷가, 육지로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육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예요. 가져온 식량도 많지 않죠. 제한된 식량 가운데서 멀리 육지에서부터 떠나면 떠날수록 위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풍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멀리 더 큰 위기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유럽 사람들이 야, 새로운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위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을 다, 우리가 당할 환난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당할 위기를 아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할 위기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그런 말씀 하시냐면요, 심심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누구의 얘기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환난을 아시고 위기를 아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내 고향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꼭 덧붙인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고향 하란을 떠나면 많은 위기를 만날 텐데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갈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사는 동안에 뭐 편안하게, 뭐 그렇게 편안하게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늘 살다 보면 위기를 닥치게 되고 또 환난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이신 분도요, 아시잖아요. 위기를 겪어가지고 어려운 일도 겪고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위기 다 있어요. 다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 하셨던 분도 또 위기가 있어요. 또 감옥에도 가시고 벌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다, 환난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시니까,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다,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위기를 아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시험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했을 때 시험 당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사단에게 허락해 줬어요. 욥을 시험하라고. 욥은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막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말이죠, 기와장을 깨고 자신의 몸을 긁어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욥을 보면서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욥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의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얘기 했는데 절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던 욥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가 되니까 배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환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동안에 위기를 다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사들과 함께 배에 탄 이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볼 수 없었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이제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계실 때 분명히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요, 이 위기를 당할 때, 환난을 겪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네. 은혜는 곧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살아요. 노아는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백성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 심판을 쓸어버리겠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지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죄악 가운데 막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면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때 당시에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음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이 가득한 시대였었는데,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기의 시대죠. 정말 환란이 다가올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의인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30년 40년 지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평생 지었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평생 이 마음 가운데 방주 짓는 것에 마음을 두고서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지은 것 같아요. 즉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도 받았고, 그래서 그 40일 동안 비가 확 내릴 때, 하나님 심판할 때 그 비가 잔뜩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이 말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세 현상 가운데 노아의 방주, 노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큰 죄를 많이 짓는 음란의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가까운 그런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동행해서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시대는요,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아주 음란이 가득 차고, 그것이 말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음란한 것을 법으로 허용하자, 이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건 개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롯을 거기서 구해내고 그 두 딸을 구해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다 훌륭한 가정에 대해서 세상이 그냥 그래도 괜찮다 그러지만, 정말 악이 말이죠, 가득 찬 세상에 악이 가득 찬, 악한 것들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내 경험상 이래도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고집쟁이들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거룩하게 따라가 반드시 진리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난리가 아니에요.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기후가 안 좋다고 난리가 나고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결국 그 모습은 다 죄악된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 되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하란을 떠나라 그렇게 했을 때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위기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복이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완벽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몸은 아픈데 깨달게 해주신 것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일부러 사단을 통해 가지고 주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 동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의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또
또 솔로몬 왕도 교만해가지고 다 망했고, 그 좋은 지혜 가지고 오히려 망해버렸고,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 왕도 교만해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권력에 욕심이 나가지고 교만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고, 또 애굽의 바로 왕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해서 교만해서 망하게 된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망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겸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사단의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몸이 참 다른 친구들과 비해서 보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내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또 나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교회 다니면서 늘 갖게 돼요. 조심해야지,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히려 복이 됐어요.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왕 읽은 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막 신방 갔더니 말이죠, 교통사고 당하신 분이 오히려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기뻐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통사고 당했을 때 처음엔 기분 나빴대.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서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상했대. 근데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교통사고 당한 것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이 심장 박동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스턴트 이렇게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하는 그걸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권사님 뵐 때마다 늘 얼굴 모습이 이렇게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검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발견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다 받고 났는데 30년 전에 뭐 의료보험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는 뭐 자기가 다 치료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너무 그 치료비를 다 갚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나온 것만큼 다 헌금으로 해결해, 우리 성도들이 다 도와줘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큰 복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이 나가지고 아주 밝게 얼굴 모습이 바꿔진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죽는 것 같지만, 위기 가운데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네. 그래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86년도에 주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겸일 목사님은 위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신방을 그 인천까지, 부천까지 갔다 오게 됐는데, 그때 90년대 초에 이 나겸일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그 동네에서 많이 났어요. 이 목사님께서 암이 걸렸다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거기 많이 가서 은혜 받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가서 치료받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 나겸일 목사님이 그 위암으로 죽게 되셨을 때 당시에 딸이 9살과 6살 된 두 딸이 있었어요. 급성 간암으로 판정을 받은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이 목사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가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병원에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3일을 못 넘긴다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배 복수가 차고 만삭의 배처럼 배가 불러왔어요.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열심히 말씀으로 섬겼던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제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제 간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 간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른 생각할까 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서 그렇게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또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따라서 하시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병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병은 내 육체 여기 있는데 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내 육체 속에 있는 병을 지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포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 장기 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혈액 안에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병원에 눈 때문에 좀 가서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자꾸 잘 안 보여서 갔더니 망막 쪽에 이렇게 좀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치료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비문증이라고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뭐가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모기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화 현상이라 그래. 의사 선생님들 할 말 없으면 노화 현상입니다. 아니 의사가 그것도 못 고치냐고 이제 그러다가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속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 나경일 목사님께서 붙잡고 기도한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도들도 같이 기도 많이 교회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돌아가신다고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니까 주일날에 그 저녁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부속실도 다 모여가지고 자리가 모자라니까 말이죠, 보조 의자 놓고서 앉아가지고 기도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병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들이,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막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곧바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와서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간호사님이 이제 30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숨이 멎추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하얀 천이 준비됐으니까 하얀 천을 덮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나경일 목사님이 다 들었어요. 환자 놓고서 30분 있으면 이제 갈 겁니다.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흰 천을 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근데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들어와서 보시더니 뭐라냐면,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애들 둘 두고 이제 가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려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 밤에 환자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말이죠, 시커먼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에 12번 혈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핏덩어리가 다 나오고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남산만 했던 배가 쑥 들어가고, 하나님이 다 만지신 거죠. 하나님 만지시는 거. 의사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남산 많았던 배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기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브란스 암 전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 평생 의사 활동하면서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셨어요.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위기는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